하나님 말씀은 오늘날 주본문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오늘의 날 주본문인 고린도전서 4장 6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6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분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의 소원을 담아 일천 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선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국경이라고 부릅니다. 국경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조약한 어떤 조약에 의해서 공인된 증명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비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자 없이 어떤 국경을 넘어가게 된다면 그곳에서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이고 불법 체류자 이미 발각되면은 그 나라에서 추방당하게 되는 것이 일반입니다. 제가 베트남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베트남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비자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이 필요한데 고맙게도 대한민국이 베트남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무비자로 15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은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어서게 되는 경우에는 비자가 필요하게 되고 그때 비자가 없게 된다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어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국가 사이에 이런 국경이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공동체 사이,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서도 어떤 지켜야 할 선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어떤 선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선호하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좋아합니다. 반면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선을 자기 멋대로 넘나드는 사람들도 존재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제 신문 기사에 좀 큰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남에 있는 어느 한 중학교에서 여선생님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 학생이 칠판 아래에 있는 그 콘센트에 핸드폰 충전기를 연결하고 그곳에 누워서 휴대폰을 충전하면서 사용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찍혀서 이렇게 그 온라인으로 유포되었던 것 같습니다. 해당 학생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상황을 설명을 했지만 교권이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듯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텐데 넘지 말아야 할 어떤 선, 학생과 교사 사이에 어떤 선이 존재하는데 그 선을 넘은 것으로 보이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인간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켜야 할 선이 기록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일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간들이 해야 하는 것, 하라고 하시는 것도 있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태초에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시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하나 규정하셨는데 그것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금지된 것을 인간이 반드시 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선을 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선을 아담이 넘게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 스스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자세하게 규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제멋대로 넘나드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고린도전서 4장 말씀에도 여전히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초대 목회자로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선을 주셨음을 언급하고 있고, 본인이 그 선을, 그 말씀의 선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선 안에 머물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 안에 머무를 것을 결단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서 여러 파벌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서로 대적하고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초대 목회자였던 바울을 따르면서 바울파로 존재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뒤를 이어서 목회했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의 편에 서서 그 아볼로를 지지하는 아볼로파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바라고 불리우는 베드로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형성된 게바파가 있었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있었던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당을 짓고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헐뜯기를 서슴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분열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당을 짓고 분열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당을 짓고 파벌을 지어서 서로 미워하고 헐뜯으라고 허락하시거나 말씀하셨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큰 죄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말씀의 선을 제 마음대로 넘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결단코 넘어가지 말라라고, 그래서 서로 나뉘어서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또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어떤 자세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서 있었는지를, 그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복음의 사도로 살고 있었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조금 앞에 기록된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약 사람에게 충성했다면, 그의 마음을 사람을 향해서 두었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 바울이 충성했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파벌을 이루고 있으면서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바울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추종하면서 바울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더 감싸 안았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아볼로나 게바나 그리스도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울이 바울파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덜 그들에게 마음을 주었을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겼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만 충성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것 이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웠고, 그뿐만 아니라 바울파라든지 아볼로파라든지 게바파라든지 그리스도파로 이렇게 나눠져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을 통탄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 단어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디를 향하여서 충성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향하면서 그 다른 무언가에게 우리가 충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나 혹은 다른 것에 충성을 하고 있다면 즉시 방향을 돌려서 우리가 충성해야 하는 그 방향인 하나님께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물질에 충성하고 있다면 그건 역시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고 있다면 겉으로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를지라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사소한 말에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것 역시 말씀 가운데서 결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충성해야 할 분이 하나님 한 분임을 명확히 알았고 실제로 그가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명백하고 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을 향해서만 충성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자유로운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충성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오고 가고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간혹 상처를 받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두고 있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그 마음을 두고 있어서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것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반면에 사람은 언제나 다른 누군가를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충성해야 한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할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잘 지적해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충성해야 할 이유는 종말의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된 자들을 향하여서는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에게 충성하면서 자기 자신은 제일 마지막까지 고생하고 또 만물의 찌꺼기까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인데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물의 찌꺼기까지 되어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에 칭찬받을 것을 그 한 가지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놓아주신 그 사명의 길, 소명의 길을 올곧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충성해야 하는 곳이 어디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고 지켜야 할 것들을 잘 지키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실천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